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3년도 4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날까지 3월 31일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셔서 4월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4월달 사시면서 늘 드리는 권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로 또 기쁨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2023년 복된 4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4월 첫날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까지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한 가지 주제로 세 장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의 준비 단계인데요. 예수님을 죽이러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 그리고 가롯 유다의 배반,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인데요. 자,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언제 팔려가서 못 박히신다고 말씀하세요? 6월절에, 그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모의합니다. 뭘 모의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혀 가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긴 하되 언제는 하지 말자고 얘기한다고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명절은 이스라엘에 몇 가지 축제적 명절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이제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그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언제 붙잡혀 돌아가게 되신다고요? 유월절에 붙잡혀 돌아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끔 보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어떤 사건이 있어서요? 그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 제정해 주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낸 바 됐다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유월절에 돌아가시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진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그렇게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밀날이 날까봐 두렵다. 자,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팔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시고 누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그 사람들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요, 십자가의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건 아니죠. 악한 영들과 또 그의 종된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안 좋은 일들 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역사의 마지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양분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니 정작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사람들이 유월절에 하지 말자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잘못하면 틀어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에 돌아가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누구예요? 가롯 유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 자,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유월절에 팔려가게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이 가롯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롯 유다에게 책임이 없느냐?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봤어요. 가롯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졌지 않느냐? 그러면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가롯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거나 하나님 충동시켜서 한 일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 그랬어요. 마귀가 넣어줬다 그랬고, 나중에 그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완전히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가롯 유다가 마음을 잘 못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기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다.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딱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다. 잘 분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영적 전쟁인 최전방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 거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롯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돼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4절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괜히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괜히 내가 죄를 이거 뭐, 그래서 자기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 탓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유혹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잘 분별하고,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는 싸워 이기게 되길 바라고 성령의 음성에는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예수를 죽이기로 한 모의, 그 다음에 가롯 유다의 배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두 이야기 사이에 한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게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지도자들의 모의와 가롯 유다 배반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딱 그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요 지금 상황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상황은 유월절 이틀 전이고, 요 사건은 그 전에, 며칠 전에, 한 사나흘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요 중간에다가 갖다가 놨다는 거죠. 사실은 내용 전개로 보면 예수님의 모의, 가룟 유다의 배반, 그럼 그 다음에 오든지, 아니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앞에 오고, 시간상으로도 그죠? 앞이니까 앞에 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모의와 가룟 유다의 배반이 뒤로 오는 게 이 시간 순서상으로 어떻게 보면 내용 전개상으로 흐름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딱 중간에 갖다가 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 여인의 헌신과 지도자들 가룟 유다의 배반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도 마귀의 종이 되면 그렇게 큰 죄도 짓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나드향이라 그랬어요. 나드향. 향유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나드향. 이 나드향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향이 아니에요. 저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유가 나드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나드향은 수입산이었다. 매우 귀한 수입산이었다는 것이죠.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 말씀합니까? 한 300데나리온 된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야 볼 수 있는 돈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값어치가 있는 아주 귀한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만 원 잡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된다고요? 한 3천만 원 정도.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 그냥 한 번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것이 굉장히 비싼 값어치가 있는 것을 다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아이고 세상에 말이지, 이 비싼 거를 이렇게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느냐고 막 분개했다 그랬어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이 비싼 거를 그냥 한 번에 깨서 그냥 거다 예수님께다 부어드리느냐.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제자들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 맞다, 제자들의 말이 맞아. 왜 그러니?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물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가운데 항상 있을 거다. 그러시면서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헌신은 잘했다고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꼭 해야 되고 좋은 일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우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우선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 갖고 하나님께 안 드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11조 하니까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안 써. 그러니까 11조 안 드리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11조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우리가 또 다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드린 걸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굉장히 좀 집이 넉넉하고 부자여서 이걸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라 그랬어요? 베다니라 그랬어요. 베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베다니가 히브리어입니다. 벳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베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벳 하면 히브리어로 벳 하면 집이에요. 벳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아니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하면 아니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말이 온 거예요. 베다니는 벳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넉넉한 집안 형편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 여인의 이 사랑을 잘 본받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십자가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3천만 원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1,000마리 송아지 번제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의 중심, 그렇게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 거죠.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헌신이 설교되어지고 그 여인이 추모되어지고 그리고 그 여인의 헌신을 배우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리아의 이 행한 일과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은 30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물질의 복을 받아보려고만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받은 만큼 주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더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특세 되기 원합니다.